여러분,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항소의 머리. 근데 항소의 머리라는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자재가 뭐냐면은 자전거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에요. 여러분, 누구인가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죠? 그 인생이 패배합니다. 패배. 마귀 사탄에게 정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거라사 지방에 보면은 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잖아요. 쇠고랑으로 둘둘 감아서 몸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쇠고랑을 탁 불어버리게. 툭 불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나는 못 해보겠더라고. 진짜 얼마나 힘이 센지 나보다 두세 배가 세요. 이렇게 여자분들도 그 악령이, 사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삶이 어둡게 살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몇 시간씩 이렇게 안겨있더라고. 냄새 나는데. 옛날 화장실 아시죠? 거시기를 보면은 거시기가 퐁당 튀는 거. 죄송합니다. 이제 좋은 날부터 그냥 여러분, 그런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정말 어두워. 시커매.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살아갈 내일이 안 보여.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누가 잡기 때문에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삶의 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여러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500여의 기적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에게 딱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하루를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몇 명이 그랬다 했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부족감이 없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500 이후의 기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딱 사로잡힐 때, 예수님에게 딱 붙잡힐 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백현정 집사님이 비올라를 이렇게 다 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 심금이 울리잖아요. 그건 안 해요? 백현정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때?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거시기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정말 이 산골짜기에 와서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감사해. 우리 김성규 집사님도 얼마나 두 분이 콤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이현준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은 얼마나 성령의 그 잔잔한 기름 부음이 내 가슴속에 이렇게 흘려서 찬양의 곡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뛰게 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점잖하게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치들하고 아멘 맞습니다. 원장님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치정구 장로님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진실로 내가 그럴 것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내 심령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어. 아침은 바른 말씀만 하십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갔어요. 죽이러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소리를 다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엄청난 그 빛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아나니아는 여 제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눈에서 비늘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안 보다가 여러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기쁘겠어요. 우리 김성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 집사님도 시력이 좋아지면 얼마나 이게 보이면은 이게 꽃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눈이 확 열려서 보면 어머 너는 왜 그렇게 이쁘니? 왜 나를 보면서 방긋 꽃에 안 웃어요? 예? 꽃이 웃고 있잖아요. 꽃이 나를 환영하고 있다고. 아무개씨 빨리 오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꽃이 웃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최정구 장로님이 목사님, 저 목사님 힘내. 미소를 다 띄면서 우리 최정구 장로님 사랑이 있잖아요. 능글능글 하면서 최 목사님 힘내.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아세요. 그 말씀을 내가 기가 차게 뽑아버렸어요. 오메 주님 내가 맞습니다. 또 우리 이경석 목사님이 돌에다 새긴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면 이경석 목사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도 네가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은 줄로 알아라. 내가 얼마나 의심을 못 믿으면 그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자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죠? 이방인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죠? 왕 앞에 쓸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쓰는데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쓰기가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신분으로 갔죠? 예? 제 신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 신분으로 가서 누구를 대면했죠? 예?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 앞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그의 인생의 사역에 그렇게 길을 통로를 열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 왕 앞에, 여러분 바울이요 총독에게도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총독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거침없이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총독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파워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행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명을.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앞전에도 말한 것처럼 상갈이라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600명. 근데 그 소 모는 막대기 끝에는 쇠가 달렸어요. 쇠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못하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백그라운드,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힘없는 상갈에게 이 소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600명을 또 누구죠? 삼손, 나스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정말 그 나라가 민족이 어두웠던, 험난했던, 다람쥐 채 받기 도는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구원해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람쥐 채 받기 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지 않는 그런 나라 속에서도 이 상갈이라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겠죠? 블레셋 군대를 낙타뼈로 몇 명을 죽였어요? 예?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아이, 모르면, 알면서는 이렇게 고개라도 끄떡끄떡 합시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우, 센스쟁이, 그냥. 1000명. 1000명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교회 가면 얼마나 이게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려.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도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린다며. 감격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신천지 가보세요, 한번. 얼마나 이게, 나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이 좌우 이게 얼마나 이만희를 찬양하는데 우리처럼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은 아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못 따라가요. 전도하는 것,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못 따라가. 진짜 못 따라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삼손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 예수의 영이 와야 돼요. 우리가 소선지자 아모스나 요엘서나 스가랴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마음은 어떻게 선지자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총으로 쏘아도, 화살로 쏘아도, 창으로 찔려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고,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싫다고 했지만 배 몸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3일이죠?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회개가 터져서 니느웨 성에다 토했잖아요. 뭐라고요?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모든 짐승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진실로 그 말씀을 왕도 백성도 요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냐면은 멸망이요. 듣지 않냐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100%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리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나를 확 사로잡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좋아하는 주기철, 손양훈, 문준경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하고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고통당하시고 비유와 어떻게 했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와 뺨맞음과 옆구리에 창을 쳐서 물과 피를 다 써 온몸이 만시창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흠모할 모양이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에게, 최건능 목사님에게 그 영이 지배하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정신과 그 사랑이 어때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겸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를 자랑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익하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남보다 찬양을 잘한다? 좋은 성대가 있다? 난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나는 모릅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100% 나를 지배하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나라는 존재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안 보이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집사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이려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노력해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늘 수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냐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울고 괴로워할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잖아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이 지구 가운데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조망하시고 수많은 인생들에게 가셔서 나 예수,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오장육부가 열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명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무능한 자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해야 돼. 우리 심장이 막 뛰어야 돼. 주님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어머,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이런 은혜가 어디서 이렇게? 너무너무 꿀성이 같다. 찬양을 하는데도, 비 올 날에 이렇게 우리 백지사님이 이렇게 딱 하는데도,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하는데도 마음의 심령이 꼬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로 멜로디로 어머, 왜 저렇게 오늘따라 내 심령을 이렇게 감동과 막 어머,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재미 아닙니까? 날마다 우울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나처럼 의심하면 안 되고, 나처럼 의심만 하면 안 되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가세 랄랄랄랄랄랄라. 우리가 나가야 돼. 나가.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힘들지? 어머니가 이게 지금 3차 주사 맞고는 힘이 없어. 계단에서 막 굴려버렸어. 그래서 엄마 기도하라니까. 왜 내가 자빠졌을까?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왜 이렇게 받았을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죠.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을 그 무슨 뜻이 있다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줘야죠. 엄마는 얼마나 아팠어. 엄마 이리 와봐.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를 세상에 그게 목사란 사람이 지혜가 없어. 지혜가 무조건 엄마 얼마나 아팠어. 엄마 계단에서 궁굴었는데 얼마나 아팠는가 이렇게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 거기에 뭔 뜻이 있다라고 얼마나 우리 엄마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엄마를 모르냐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당 멀었다. 아예도 당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 진흙이에요. 진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뜻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은 어떻게 되죠? 청와대에도 가요. 장관에도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집안에 좋은 그릇은 친정어머니, 아버지, 삼촌,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 오시면 어떻게죠? 최고로 좋은 그릇을 내놔서 거기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밥을 듬뿍 채워서 어떻게 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접받는 사람은 오메 뭔 그릇이 이렇게 좋다요. 밥맛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최고로 멋진 그릇,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 천한 그릇이 아니라 안 좋은 그릇은 어떻게 죠? 우리가 평상시에 먹잖아요. 평상시에 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 그릇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막 우렁차고 소프라노 쪽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정말 소프라노처럼 우렁차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성가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운전을 정말로 즐겁게 한다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차량 운전을 해야 돼요. 또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성도들 잘 이루하고 신앙을 떠둑떠둑 해주고 그 신앙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우리 노전도단처럼 그런 분들은 셀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그 구역이 어떻게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고 권면해주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람은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신 분들이 구역장을 하면은 그 구역은 부흥이 일어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없어져. 어찌됐거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머 도훈아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이쁘게 잘랐니? 어디서 그렇게 탁월하게 옷을 멋지게 입었니? 이렇게 칭찬해주고. 여러분,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음식을 잘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잘 만드신 분들은 식당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음식을 내가 봐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냥 이렇게 톡톡, 그죠? 엄마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건성으로 뿌리는 것 같은데도 기가 차게 떡국이 그렇게 맛있네. 맛없어요? 예? 맛있어요. 다 아는 말씀을 뭐더러 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대로 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자원해서 그렇게 내 달란트가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로,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요수아도 마찬가지. 요수아도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어떻게 했죠? 그 땅을 가만히 있으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정치해야 돼요. 요수아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까요. 요수아가.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기적과 이적과 병마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죠?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변증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크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쓰임을 받읍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것을 털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손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시처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남에게 이렇게 상처 주기보다도 그 사람들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성지산 성속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다. 이곳에 오면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가 이곳에 오면은 염려, 근심, 낙심이 떠나가고 주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열려서 그 불안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의 평안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 박권식 원장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배에 탔어요.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뭐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지금 소망이 없고 정말 대통령 두 후보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너무나 정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져 있다면 2020년대에 희망이 없고 어둡지만은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첫째도 예수이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 한번 해보자. 된다. 성전산 소속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훈식 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훈식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박훈식 원장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박훈식 원장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박훈식 원장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내 오장육부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우리 원장님에게 임하니까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도 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가 박훈식 원장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훈식 원장님만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는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훈식 원장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훈식 원장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는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이 교회 담임이 아니에요. 담임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박훈식 원장님을 보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실 것은 원장님만 이렇게, 우리 원장님, 주님과 함께하는 원장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 원장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툭칠나게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들 추정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 따라가시고 담임 원장 목사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가면 안 돼. 나를 따라가면 망조가 들어. 망조가 들어. 예, 그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지만은 여러분 다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가 있어.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해. 찬양을 나보다 더 잘해. 모든 이 성도들과 소통하고 잘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란 건 심사가 다 이런다고 이래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부목사 해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해보세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 원장님에게, 목사님에게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든 없든 간에 너는 조용히 네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철저하게 훈련 받았어요. 원장님들에게, 깨어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부족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뜻이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있어요. 낮게 여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다, 누구를 만나서 은혜 받는 것을 다 쏟았다,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내 마음 그릇이, 마음밭이 삐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건 내 탓이요. 남 탓 돌리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고치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아까 제가 소리에 말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이 말씀 그대로 놔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은 기뻐하라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내 삶에 뭔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유하게, 행복하게, 넘치게, 흘러가게. 그래서 모든 것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올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는 내가 누구를 들어 사용할까? 2020년 내가 누구를 들어 사용할까? 저야! 아멘이죠? 최정구 장로요, 김성주 집사님, 우리 거제도 우리 이 집사님이야, 김명 집사님이요, 도훈이요, 도훈아 어디 보냐, 도훈이요. 여러분, 박성진 형제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희정 지사님도, 노희정 전도사님도 이 대열의 간증을 전국으로, 아니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전도사님도 섭섭하니까 우리 박전도사님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성석교를 쓰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를 2022년도에는 아름답게 귀하게 보배처럼, 보석처럼 써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을 딱 마음에 새기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형편과 환경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뭔가 꼬였습니다. 터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깊은 터널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담에 넝쿨처럼 쭉쭉쭉쭉 막 뻗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넝쿨처럼 쭉쭉쭉쭉 거침없이 막힘없이. 넝쿨은 어떻게 해요? 담장 너머의 넝쿨은 계속 올라가서 세상에 그렇게 큰 솔나무도 죽여버리더라고. 솔나무를 죽여 뚱뚱 가나서 너무 비참하더라고. 너무 비참.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깨끗한 글이 되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만, 5만 가지 잡동 사이로 내 심령 밭에 쌓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을 늘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